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경인 첫 성인 빌립보로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은 데살로니가로 또 발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은 복음을 받는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역에 대한 보람도 느꼈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시기하여 어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느냐 보니까 시기의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와 교회끼리도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교인과 교인과 서로 사이에서도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틈을 보고 도전하는데 그 시기하는 마음 속에 역사하여 쐐기를 박아 그러고는 더 틈이 벌어지게 하고 문제가 커지도록 만든다. 이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폭력배를 동원해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마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빙자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더러워지고 악랄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빙자하되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짓을 주저없이 해요.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빌미 삼은 거예요.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그리고 군중을 선동해요. 그런 사람들이 바르지 못한 일을 폭력배를 동원해서라도 못된 사람들을 모아서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나쁜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뭐냐면 다수의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다녀야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법에 존중을 하고 법대로 움직여져야 민주주의예요. 만약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몰려다니며 행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해서 무조건 관철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시기를 갖고 군중을 선동하고 폭력배를 동원해요. 그리고 소요가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결국은 정치적인 일로 매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건 로마 제국은 각 그들이 식민지로 있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요를 늘 경계하겠지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칙령을 내려서 황제의 명령에 반하는 일들,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일들에 관해서 엄하게 다루겠다는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 중에 늘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래요. 종교적인 일들로 자꾸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사실은 복음을 증거해서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유대인들은 종교 의식을 쫓아 할례를 받아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은 그런 과정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관해서 그들은 시기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나타나지는 어마어마한 파급적인 결과 앞에 그들은 그런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관해 적극적으로 마귀짓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심에 의해서 군중을 동원하고 폭력배를 동원하고 그것이 한 지역에 소요 사태가 일어날 만큼 막 요란케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결국은 죄를 뒤집어 씌울 때는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 개인적 확신이나 신념이나 사고가 아니고 로마 정권에 대한 도전하는 일, 정치적인 일로 매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위급한 처지에 있다가
그들이 거했던 야손의 집에 급습하게 됐는데 그들은 피했고, 그리고 야손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몇 사람들이 그 집에서 잡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선동하고 못된 인간들은 드디어 정치적인 일로 만들게 되어죠. 일어난 소에 대한 책임을 행정관이 묻게 되었고, 그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드디어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 베레아는 시리아의 도시인데 오늘날로 베리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는데,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정도가 돼요. 여기서 여주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신하듯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의 수도인데 비해서 이 베레아는 소도시였습니다. 그러니 크게 일어난 소유로 인해서 조그만 소도시를 일부러 택했는지도 몰라요. 바울은 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의 관례, 그의 습관, 그가 늘 즐겨 행했던 전도 방법이 하나는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인들 남성 10명이 모이게 되면 회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10명이 되지 않으면 회당이 세워지지 않아요. 10명이 되면 회당을 세우게 됐는데, 그 회당에 가서 이미 모여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알고 자기의 지난날처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 자신의 과거와 오늘 일어난 변화와 오늘도 자신이 목숨 걸고 증거해야 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설명했고 그 말씀을 증명하고, 여러분, 이를 그러고 마침내는 설득하여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일을 회당에서 그는 했습니다. 베레아에 가서도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증명하고 설득하는, 그가 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 절차를 쫓아 성경을 잘 설명했고,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구약을 통해서 증명하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설득을 하는 일을 해요. 베레아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니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아무리 돈에 그렇게 찌들려 있어도 아멘 할 건 아멘 하셔야 돼. 네? 네. 이따 기도할 때는 본격적으로 또 본인이 알아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복음 앞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갔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설명하고 증명하고 설득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되는 모습, 참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것에는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 많았어요. 참 못된 짓을 하고 상상을 초월한 그릇된 일을 하고 말이에요. 이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참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처럼 보여지고, 남다른 신앙 경력이 있으니까 누구보다 신앙이 깊을 거라고 여겨지고, 또 여러분 그 많은 신앙생활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남다를 거라고 여겨지지만 쥐뿔도 아닌 인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이 퍼먹고 장로, 권사, 집사만 되다가 확 죽어버리는 것들도 많다 그 말이에요. 이건 비참한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저주스러운 일.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아니고,
등록카드를 냈다고 해서 교회 교적본은 올라가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건 아니고, 그만큼 교회 다녀 사람들이 인심 쓰듯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혹 그리 줬는지 모르지만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자기 스스로 지네들끼리 호칭상 그렇게 부르고 다닐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쏘가도 주님은 쏘가지를 아니까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런 것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직분에, 스스로 직분에, 누가 나를 불러주는 직분 소리에 속지 말고 여러분도 남들을 부르면서 혹 그를 속이지 마세요. 목사라고 해서 늘 언제나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듯, 장로라고 해서도 마찬가지요, 권사, 안수입사, 집사도 예외가 아니니까. 늘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는 것이 믿음이 출중하다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 성경 몇 구절 오랫동안 그 한 구절을 그 수십 년 동안 못 외웠겠습니까? 성경 한 구절 암송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 결코 아니고, 또 머리가 좋으면 암기력이 뛰어난 누구보다 더 많은 절수를 외울 수 있으니 떠버리는 주둥이로 내뱉는 얘기로 그의 믿음이 누구보다 출중하거나 누구보다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대단히 위험스러운 얘기. 꼭 자기 얘기 같으면 가만히 있지요. 그런 중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복음은 확장되는 거예요. 거지 같은 인간들만 있고 거지 같은 인간들에게 늘 짓밟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구석진 곳에 처박혀서 눈치 보고 살아가는 인간들만 있으면 안 되지. 그런 중에도 그들 스스로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바울, 실라, 그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영혼들은 변화되어지고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들이 주장했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장했던 관례가 깨져버리고 이것이 옳다고 외쳤던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었던 인간들이 여러분 이제는 복음 안에 들어와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다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실된 사람이 필요할 뿐이지.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실로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내가 무엇보다도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또 하나는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하나 핍박과 고난이 다가와 저항 세력을 만나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위험을 만나면서 고난 중에도 증명하고 사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복음에 관해서 영향을 받지 못하고 수용도 하지 못한 거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리가 없으며,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나도 확신되지 않는 주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리가 있겠습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밥 퍼먹고 노닥거리는 친목회 정도는 가능하지만 위험을 감수하면서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고, 또한 내 입을 털어막는다고 해서 내가 내 믿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그는 마음속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세상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거 아니고, 세상이 완악해가지고 세상의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미도 교회 안에조차 진정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가 먼저 의문이다. 신실된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거다. 아니 말로 내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디 가서 냉면을 특별하게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으면 누군가 냉면 얘기가 나오면 그 집을 얘기할 테고, 그 집에서 홍보비 준 것도 아닌데도 거기가 진짜 맛있다고 눈에 불 켜고 덤벼들고, 못 믿겠다고 여러분처럼 가만히 있으면 지 돈 들여서 그 사람에게 퍼먹여 가면서 열심히 후루룩 마셔야 되는 그 앞에 맛있지라고 계속 묻고, 지 돈을 내면서 그를 퍼먹이면서도 그가 맛있다고 말하면 자부심을 느끼고 한마디 더 하지요. 사리까지 시켜줄까, 그런 얘기도. 그리고 그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면서도 뿌듯한 거야.
네가 말하는 복음이 뭐고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하여 들었던 복음이 뭐길래 복음처럼 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처럼 행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가짜지요. 생선살 가게 가가지고 운동근육 쑤셔가면서 열심히 여러분 뒤집어 가면서라도 만졌던 손에는 비린내가 나고, 원치 않게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몸에서 담배 냄새도 나게 마련인데, 그토록 교회를 출입했는데도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너는 가짜지요. 더 불행한 일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불행한 일이에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교회 출입하는데 문제 없고 남들 틈바구니에 끼어앉아 그럭저럭 예배 한 시간 드리면 되지, 그걸로 만족하는 건 그건 가짜다. 하여튼 나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 표정을 보면 오늘 아멘을 듣기는 쉽지 않을 시간이라고 느껴집니다. 아주 성질도 별로 안 좋은 분들만 모여서 설령 자기가 신앙이 시원치 않아도 그 말씀은 진실되기 믿어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에 동의하여 아멘하고 참회의 마음으로 아멘하고 그리 살겠다는 다짐의 마음으로도 아멘을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시비를 걸어야 또 하는 척하고 있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침내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달랐습니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접했는가를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것이 뭐냐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 이 듣고자 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심으로, 그 말이야. 말씀을 대할 때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 밭을 네 가지로 성경은 말하여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이 있는 밭과 같고 자갈밭이 있는 곳과 같으며 옥토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고 그리고 그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씨앗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의 쏘가지 다 각각 다르지요. 쏘가지, 싸가지, 성경은 네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네 가지 마음밭에 말씀이 던져졌어요. 근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자갈밭에. 근데 자갈밭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안에는 자갈이 있지만 멀리서 바람에 날려온 그 먼지들이, 흙들이 잠시 약간 덮였을 뿐이지. 그리고 그 가시덤불이 있는 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제대로 떨어져야 될 옥토에 떨어진 거예요. 주님이 비유하시고 비유를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옥토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와서 먹었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그러하여금 말씀을 받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설교 시간인 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그릇된 생각만 하다가 발가락만 또 5개구나 확인하다가 멍청하게 시간 보내다가 그러고는 결국은 주어진 그 기회 영혼이 깨어나고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뺏겨버린 거예요. 또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누군가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요. 씨앗이 떨어졌어요. 뿌리를 대고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흙 위에, 돌 위에 얇게 깔린 그 흙에서 뿌리를 내리는 듯 하다가 그만 습기가 없어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복음은 당장 받았고 환한 빛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모습을 보였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가 환난과 시련을 만나면 없던 걸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는 복음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열매를 맺기 전에 이미 죽어버렸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막 자라다가 그만 그 가시에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인데, 말씀은 기쁨으로 받았으나 삶의 현장에 수없이 많은 인생사의 근심과 염려 일들을 만나 날마다 한숨 쉬고 탄식하며 날마다 근심으로 눌려있는 사람이다. 복음이 주는 자유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성경에 말하기를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리고 인내로 지켜내는 사람, 그들에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된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은 데살로니가에서 겪었던 그 진통을 겪었던 바울이 베레아로 올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은 그 고난은 유익되어져 때로는 고난은 우리에겐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확산에 영향을 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보내는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이 모여있게 되자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핍박 때문에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을 수 없었고 흩어지게 됨으로 소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사역을 하다가 성령의 금식하는 중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 선교사로 파송되고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오늘 성경은 2차 전도여행에 베레아로 가게 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역에 보람은 되지만 여러분 예기치 못한 보복성에 시기심에 나쁜 마음을 품고 그릇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도전을 늘 겪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것은 좀 전에 얼마 전에 겪었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저돌적이고 호전적인 모습과는 달랐어요. 물론 바울과 실라를 도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지역의 시민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베레아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좀 달랐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요. 진심으로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듣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말씀을 대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것인지 진심으로 해요. 그래서 예배 이전에 우리에게 거쳐야 될 과정이 뭐냐면 당신을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경청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을 제거하는 일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집안에 좀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전에 다가오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다툼의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그 감정에 편치 않은 감정 때문에 예배 자리에 앉았지만 자기가 누구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시간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지도 그는 모른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정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찬양이라는 말 자체는 좀 어폐가 있지만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다시 상기하게 되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유 있어 들려주는 말씀을 받기에 방해되는 모든 여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리고 열린 마음,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달리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여러분 그에겐 진심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소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질문하여 답을 듣고자 할 때 정말 그의 말을 여러분 진심으로 듣겠다는 뜻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처지에 한번 얘기해 보라는 것이냐, 이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혹시나 듣고 내가 시비 걸 거리가 있는가 틈을 보자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진정한 예배는 뭐냐?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예배의 환경과 형편, 시간 이것이 아니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앞으로 될 것이므로 그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예배의 자세예요. 소위 집구석에 있었던 부부끼리 서로 갈등하거나 부자지간에 또 가족의 자녀들과 부모들과 수없이 여러분 있게 되는 형제들과의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과 갈등의 일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결정을 원하는 거예요. 이제 아멘이 줄어들죠. 그래서 닉간에는 예배를 드려도 주님은 예배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 따위의 기분과 감정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모임이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라,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결정을 따르겠다는 마음이어야 한다. 내가 모든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그 어떤 결정이라도 나는 그리 행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예배고. 과연 우리는 예배는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흥분된 마음으로 다가와서 옆에 사람하고 서로가 인사하세요 그래도 인상을 써. 나 건들지 마라, 오늘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가뜩이나 불편한 심기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런 마음은 바르지 않고 선한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도전하는 목사라고만 생각해. 그러면 그날 그 옆에 내는 은혜 한 개도 못 받았어. 그리고 그는 예배 끝난 다음에 헛소리 되기 시작해. 오늘 좀 설교가 그렇지 않아? 이렇게. 그런 것들은 100% 그 인간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지 심기가 불편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편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런 곳들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꼭 그것은 이단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이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과에 속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른 인격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 전에 다가왔다면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네 쏘가지와 형편과 처지는 둘째치고 네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지하고 있다면 너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감추고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옳지요. 한데 주님, 제가 그리 살지 못하는 불편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도 맞서려고 하는 건 저주스러운 일이죠. 유익이 없다. 꼭 지금 여러분이 아멘하는 형태가 어떤지 아시지요? 지 부담 없으면 아멘 했다가 내게 비슷하다 그러면 어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아주 속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거 고치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인격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리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나는 회개해야 될 장본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환한 미소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근데 인생은 요새는 인간과 인간끼리도 여러분 예의가 실종된 것처럼, 옛날에는 어른들이 불편한 얘기를 해도 인상 쓰지 않아. 넌 어른 얘기하는데 인상 쓰고 있냐 너 이놈아? 이런. 옛날에 어른들이 얘기하면 마음은 막 괴로워도 그래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왕 앞에서 그럽니까? 그놈은 죽어야지.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전혀 그릇됨도 없고 전혀 잘못도 없으신 정확무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오히려 그 말씀으로 전혀 스스로가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그 말씀으로 빗대어 자기를 살피려고 애쓰는 게 맞다. 혹시나 명백하고 분명한 자신의 잘못이라면 주님이 그렇게라도 우리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내쳐버리지 않고 꾸중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고, 또 지적하여 또 여전히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게 감사할 뿐이죠. 아멘입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진정고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가 의문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말은 유게네스테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너그럽다, 고결한 마음이다, 마음이 트여 있다, 신사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진심으로 말씀을 받아줘요. 왜 그랬을까요? 회당이라는 곳에서 누군가가 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이미도 동참했을 때는 다른 곳과 구별되다는 의식을 가졌을 테고, 누군가가 합당한 자격이 되어져 그곳에서 하는 얘기를 사람들은 진심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들의 삶에 구원이 선포돼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다양한 많은 문제들,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주님이 우리를 이유 있어 불러주셨으니 말씀 가운데 답이 있을 것이다. 말씀 속에 길이 있을 것이다. 말씀 속에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다.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 왜 소득이 없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기 간절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절한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라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해요. 잘 경청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으로 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받고자 하는 것은 진지한 태도를 얘기합니다. 태도가 참되고 그들은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입장에서도 말씀을 여러분 더 이렇게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성도들도 또한 우리의 태도에 강사가, 설교자가,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 지가 듣기 싫으면 대놓고 입을 째지게 벌려 하품한다든지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시계를, 자기 손목 시계를 본다든지, 그래도 전혀 목사가 그런 걸 모른 채하면 모가지를 틀어서 뒤에 있는 큰 시계를 보는 척을 한다든지, 대놓고 더러운 인간은 성경책을 예배도 끝나기 전에 덮어버린다든지, 다 그 행동들은 못된 짓거리예요. 그 쏘가지가 더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잘 알지요. 제 취미가 인간 연구거든. 진심이 의심스럽고 진지함도 없으니 어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잔뜩 뿌린다고 해서 열매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건 밭이 크지 않아도 그 밭이 텃밭이 가꿔졌으면 떨어진 씨앗 몇 알도 열매가 있어요. 세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듣고자 했고 받고자 했고 알고자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것은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지적 욕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과 일어나는 새로운 의욕적인 마음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나는 그 주님을 더 알고 싶다. 여러분, 내 손에 들려진 성경책, 이왕이면 더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허황된 일에 헛된 일에 세월을 보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 후회밖에 없는 처지에 이제라도 빛을 본 듯하여 이제라도 깨달은 바 있으니 성경을 여러분 즐겨 읽으며 성경을 깊이 있게 읽으려고 그러고 성경을 더 많이 접하려고 애쓴다, 상고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진지하게, 진정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진지함과 그리고 진심과 그리고 진정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성경책은 이렇게 성경을 딱 펼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성경 페이지가 넓어가야 돼요. 쫙 이렇게 쫙. 내 성경을 더럽게 안 읽으면 뭉태기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처음 인쇄되어져 편집된 성경책을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한 권만 갖고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한다, 이거는 이미도 그의 신앙은 개떡이에요. 성경을 많이 갖고 있어야 좋은 신앙이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자주 접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또 새로운 성경책에,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만 줄쳐놓고 메모하게 되면 여러분 자기의 익숙한 것만 눈에 띄어 보이게 되고, 줄치지 않거나 메모하지 않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경을, 또 새로운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가며 성경을 새롭게 접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죠. 저도 집에 성경책이 수십 권이에요. 다양한 성경책이. 여러분, 요새는 성경이 다양하게 번역도 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새롭게 읽게 되면 늘 익숙한 암송하는 성경 구절인데도 여러분 새 책에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이상하지요? 그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것도 이해하는 사람이나 이해하세요. 그 성경책 하나 너덜너덜할 때까지, 여러분 웬만큼 됐으면요, 너덜너덜하면 다 표지도 좀 가세요. 아니면 그것은 훗날 내가 참고용으로 놔두고 새로운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저는 성경책을 출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밝혀두지만, 저는 성경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권이 눈이 어두운 인간들 같다라고 하는 불만이 일어날 때도 종종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찍어내야 돼 성경을 성경처럼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진심과 진지함과 진정의 마음으로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헬라의 귀부인도 남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적지 않은 그런 헬라의 남녀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13절에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일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합니다. 놀랍지요? 대단한 열심이지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가 80km예요. 거기까지 온 거야. 에? 소위 말해 누가 우리를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여주에 있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쫓아가기가 쉽겠어. 지금하고 교통편이 없는데도 그래도 악착같이 이를 부득부득 갈아가면서 거기까지 가. 놀랍지요? 대단한 열심이지. 그리고 그들이 와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들,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했던 그들, 이제는 그들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그들은 그 먼 거리를 주저함이 없이 쫓아와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게 해요.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게 해요. 간단하죠?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게 한다.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지 못하게 한다. 바르게 증거되지 못하게 한다. 바르게 증거되지 못한다. 소위 그렇게 공산치하에 있는 곳곳에서 사회주의 국가 아래서 복음은 과연 신실대에 증거되고 있느냐, 자유롭게 성령이 조명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자유롭게 전달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종교에 자유를 준다고 하는 명목이지만 국가가 통치하고 국가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말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르지 못한 체제에 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에 위배되는 일들에 관해 비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증거되어야 된다.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고 말씀은 바르게 증거되어야 돼요. 근데 원수마귀는 이 일을 못하게 하죠. 다양한 체제와 사상과 그리고 여건과 환경을 통하여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거든요.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들어와서도 못 듣게 하기도 하며, 또 하나 여러 가지 분위기상 목사가 바르지 못한 일을 보면서도, 그릇된 일을 보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 원수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 죄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싫어하니까. 도둑놈도 지가 도둑놈이라 말하면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죄인들만 모여있는 주제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싫어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 인정받았을 뿐, 여전히도 날마다 쇄신되고 고쳐지고 가꾸어져야 될 인생이, 잘못된 것은 고쳐지고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부분은 결단해야 된다고 촉구하는 소리는 싫은 것을 뛰어넘어 시비 걸어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적지 않은 교회는 날마다 설교 끝나면 장로들이 모여 목사에게 그 설교 안에서 시비 거는 더러운 인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말씀이 성경에 위배됐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거는 마귀적이란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아무리 다른 거 몰라도 교회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려 나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처지지만 교회는 언제나 교회답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에 물이 범람하여 물이 많다고 해서 먹을 물이 있는 건 아니니, 막 범람할 때도 그래도 저 밑에서부터 샘솟는 그 샘터는 범람하는 물들이 많을 때도 뚝을 더 높이 쌓아서 그 샘이 보존되도록 해야 사는 겁니다. 근데 더럽고 못된 인간들은 교회마저도 교회다운 모습으로 유지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죠. 세상은 타락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버거운 듯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놀라운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샘을 허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들이 그 뚝을 허문단 말이에요. 그 먼 거리 80km를 마다하지 않고 다가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여전하지요. 가장 쉽게 보는 것은 이단들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심은 얼마나 미친 열심인지 상상을 초월한, 소위 말해 자기네 집단으로 누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라면, 좀 더 자기의 세력을 더 넓히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한답니다. 무슨 짓은 당신이 상상하는 걸 뛰어넘는 거짓말과 그 어떤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내가 강단에서 입에 담기가 부끄러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저 사람을 우리 소굴로 끌어들여야 된다. 저 사람을 소굴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내 몸뚱아리나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듯. 오늘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될 바울의 입장에,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80km를 마대 안 잡고 다가와서 쫓아와 도전하는 일에 만약 그들의 열심에 꺾인다면 복음은 멈춰져요. 바울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들보다 더한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인가기도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원수막의 도전의 모습은 베드로전서 5장에 기록되기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찾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이기는 방법은 더한 열심이 필요해요. 소위 너희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너희들에게 빼앗긴다 할지라도 결코 너희들은 내가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뺏어갈 수 없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오직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존재하고 있으며, 지난 날이 죄송스럽고 부끄럽다고 느끼는 만큼 나는 주를 위해 살 것이다. 목숨을 내놓고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이단과 사위가 기승을 부리는 줄 아세요? 그들이 한번 질러대는, 한 번쯤 질러본 소리에 전부 다 위축돼 있고, 한 번쯤 미친 짓거리 하는 일에 다 위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숫자를 따진다면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는 더 많고, 이단들의 소위 그들의 집회소와 달리 교회는 더 많은데도 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흔들기만 하면 다 쉼없이, 다 정신없이 휘둘리고 있는지, 그들이 바르지 못한 지네들끼리의 논리를 만들어 하는 그릇된 일에, 복음이라 말하나 전혀 복음과 관련 없는 교주를 따라가는 그 일에 인사불성이 돼서 그릇된 일을 주저없이 행하는 그들과 달리, 우리는 그들보다 또한 주님을 믿는 복음의 확신을 가진 모습으로 더한 열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열심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이거를 기록하면서 어떤 뜻일까요? 자기가 지난날 겪었던 일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기도하지 않다가 말씀하신 대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다가오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게 됐거든요. 그는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쫓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가 얼마나 험악한 세상이며, 아무리 그런 환경 가운데 너희들이 이런저런 일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해요. 끊임없이 고소하고 헐뜯고 중상 모략의 유혹과 배반의 일들을, 거짓말을 서슴없이 행해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길을 가로막아요. 대적자예요, 마귀는.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이 음흉하게 유혹으로 따뜻하게 다가와도 여러분 마귀는 마귀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넘어지는 것은 험상궂은 모습으로, 우리를 여러분 두렵게 할 만한 험상궂은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아주 깎은 듯한 조각 미남으로 다가오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높은 하이힐을 신고, 그리고 아주 가녀린 모습으로 다가온 여인을 통해서도 당신을 넘어뜨리기도 해요. 그러므로 언제나 원수마귀는 우리의 대적자예요. 그리고 그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이것은 로마 시대 네로 황제가 콜로세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를 푸른 거예요. 봐라, 마지막 때는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는 굶주린 사자의 발톱 아래 놓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는 결코 원수마귀에 속지 마라. 그런 일에 대적해라. 대적해라. 어떻게 대적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래요. 믿음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예?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딱 버텨 서 있는 거예요. 예? 특별히 여기 바울이 보였던 이 열심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3장 6절에 그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지난 날을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자신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결코 복음에 관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의 종교 의식을 뛰어넘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거들먹거리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지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지난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고 고통을 주고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외쳤던 지난날의 일들을 자기는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는 오늘 그런 자기를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막는 그들을 한편 이해하고, 또 하나 그들보다 더한 열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지난날 그 미친 짓도 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께 가기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마땅하다고 말했던 내가 이젠 비로소 복음의 눈을 뜨고 지금까지 죄성스럽게 살아왔던 삶이 후회스러운 만큼 무지몽매하여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여전히도 율법에 사로잡혀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그들의 열심보다 더한 열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쓴 로마인들을 향해서 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가치관만 바꿔진 게 아니에요. 가치관만큼이나 그가 열심을 쏟을 일을 깨닫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의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그 썩어지고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겨 눈먼자처럼 몸부림쳤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우리는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열심을 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열심을 내가 품는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결정된 걸 말하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건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열심은 이미도 그 마음이 하나 되어져 이미도 결정되어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를 열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 있는 사람은 웬만한 말 갖고 설득력이 안 돼요. 열심으로 땀을 뿌리고 사력을 다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밤새도록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는 그들에게는 웬만한 말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핍박하는 거 뭐냐면 그의 열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핍박과 고난을 시비를 우리 주변의 사람이 거는데 과연 그것이 너한테 중요한 일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열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 라고 하다가 그가 그의 열심이다 라고 확인되면 사람들은 그를 섣불리 건들고 싶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도전하는 건 왜 그래요? 당신 신앙이 거지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시비 거는 거예요. 이미도 무사람들에게도 저건 그의 열심이야, 이미 결정된 바 있어, 그는 더 이상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어, 마음을 결정한 거야 라고 어느 순간 인식되면 당신들을 시비 거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결코 그들은 헛수고라는 걸 아는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열심을 확인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누군가가 못 모르게 우리에게 신앙에 도전하면 그들이 만류할 거예요. 건들지 말어, 저 사람은 해봐야 끄떡도 안 한다. 저 사람 그런 얘기하자마 그런다고 저 사람 달라질 사람 아니다. 이제는 그들이 얘기해줘요. 근데 여전히도 시비가 많고 문제가 많아요. 네 신앙이 거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권사인데도 집구석에서 야 오늘 꼭 교회 가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건 네 신앙 거지 같은 거예요. 이미 내가 교회 다니는 다 알고 있는데도 누군가 말하기를 야 일요일에 모이자, 야 너도 하루쯤은
이렇게 말한다면 네 신앙 거지 같은 거예요. 적어도 서로가 야 일요일 모이다, 아 너 교회 가지? 너 교회 가지? 이래야지. 한참 생각하다가 아멘이 아니고 어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 없으니까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전혀 마음에 담지 않았거든요. 문제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에 보게 되면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따라서 합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심이래요.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면 세상의 어떤 도전도 삼켜버릴 만하다. 세상의 어떤 도전도 삼켜버릴 만하다. 베로에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역에 대한 보람이지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 중에도 돕는 자가 있으니 감사하지요. 놀라운 건 그는 어려움을 만난다요 포기하지 않아요.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발걸음을 옮겨 아덴으로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가 보였던 모습, 야 너희가 나를 거기까지 쫓아오는 열심으로 내 입을 틀어막거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보다 더한 열심을 갖고 있지. 그리고 기꺼이 복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위축되는 게 아니라, 좌절하는 게 아니라 또 발걸음으로 옮겨 또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세상의 도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문제지요. 세상의 핍박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확신이 문제지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부정적 얘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미래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산율을 봐도 압니다. 생산 인구에 대한 걸 보면 압니다. 초고령화된 것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세상은 더 비판적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꼭 텔레비에 나오는 건 이상한 것만 냅니다. 그 새끼들이. 설령 누군가를 내가 비유한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나도 흥분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나쁜 놈의 새끼들. 내가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주는 의도는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부패는 어느 곳에나 있게 마련이요, 제한된 방송 시간에 여러분 곳곳에 다 쑤셔서 문제없는 것은 없겠으나 사람들이 이목을 끌어가면서, 그리고 결국은 화살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 이건 구분 없이 교회를 똑같은 교회로, 목사를 똑같은 목사로 여기니까 믿음을 지켜내기 어렵고 복음을 증가하는 설득력은 예전보다도 더 약화됐습니다.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당신의 믿음은 사실입니까? 당신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됐습니까? 받은 바 구원의 은혜는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왜 당신은 부지런하여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당신의 열심 있는 모습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애쓰고 힘쓰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더 저돌적으로 그릇된 일을 행하는, 획책하는 사람들의 열심보다 더한 열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열심입니다. 세상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얘기가 나와도 그런 부정적 얘기를 삼켜버릴 만한 신실된 열심으로
무사람들이 TV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살아가는 신실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복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도 그런 떠도는 얘기에 우리도 휩쓸려 갑니다. 생명력이 없는 인간처럼 그런 분에게 휩쓸려 다닙니다. 누군가 비아냥거리듯 뭐 텔레비에 뭐가 나왔다면서 이러면 괜히 그런 얘기에 풀 죽어서 그러게 말이야. 그게 끝입니까? 원수마귀가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나갑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으로, 봐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것은 누군가에게는 호재다. 전도할 대상이 대빵 많아요. 아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는 엉터리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정말 당신이 받은 복음이 복음이라면, 당신이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확신이 분명하다.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음을 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도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 당신이 잠시 주춤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들보다 더한 열심으로 주님을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그들의 도전을 삼켜버릴 만한 열심 있게 해주십시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은행에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어머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만백성을 구속한 참구주가 되시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봐 나의 믿음 지키고 나의 믿음 순교자의 신앙 따라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이 복음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국하는 그날
그날까지 주여 주여 지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한 번 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멸한 하나님,